역사를 바꾸는 삶의 원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닥칠 때에 사람마다 여러 가지 형태를 띠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면 어떻게 해요? 금세 그 자리를 도망가 버리거나 회피하는 그런 성향의 형태를 나타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어쩔 줄을 몰라서 그냥 멍하니 우두커니 그냥 서 있는 사람입니다. 문제 앞에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어서 그냥 멍하니 그냥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인가, 그 어려움에 맞서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몸부림쳐서 그 상황을 이겨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는 사람 같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앙에서 가장 큰 위기, 환난, 그렇게 우리가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6.25 전쟁 이후에 심지어는 일제치하 시대 때도 예배가 멈춘 일이 없었는데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물론 예배가 멈춘 건 아니죠.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앞에서 우리 온 성도님들이 어쩌면 신앙의 가장 큰 위기와 또 환난 가운데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럴 때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떤 모양을 취하고 있어요? 그냥 신앙의 어려움 앞에 좌절하고 포기하고 그냥 그렇게 하고 말고 있습니까? 아니면 뭔 이런 일이 다 있노? 이렇게 생각하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어서 우두커니 그냥 서 있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어려움들을 어떻게 하든 해결해 보려고 이 신앙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 위기, 이 어려움을 축복과 은혜로 만들어내는 그런 성도님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상황과 환경만을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불교 신자가 되죠. 원불교가 뭐라 그랬어요? 원망과 불평과 교만의 삶을 살아가게 돼요. 오직 상황과 환경만을 보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어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상황, 어려움들, 이런 것들은 결코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세상 가치관으로 볼 때에는 사실 이것이 크다고 느껴질 수 있어요. 요즘은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는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 그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짓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과 환경은 단지 조건일 뿐이에요. 그 상황을 통해서 이루시는 분, 그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삶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은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죠. 아멘. 아멘. 그러니 절망적인 상황과 환경 가운데 놓여져 있다고 해도, 그래서 도저히 이곳에서 용이 나올 수 없는 상황처럼 보여질지라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반드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우리는 절망거리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대적 암울한 역사 속에서 그 역사를 바꾼
위대한 신앙의 사람 느헤미야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느헤미야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해서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이었죠. 너희들이 70년 동안 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예언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라는 왕국으로 소개되고 있는데 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이 망하고 그래서 당시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런 배경 속에 느헤미야가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 그런데 그 예루살렘의 삶이 그렇게 녹록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 속에는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고향으로 돌아간 이스라엘 민족들은 큰 고통의 시간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었습니다. 삶의 터전은 망가지고 성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탔다는 소식이 느헤미야에게 들려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소식을 들었던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방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슬퍼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느헤미야는 민족을 향한 특별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우리 민족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바라보면서 나라와 민족에 대한 생각이 없으면 어때요? 누가 대통령이 되든 어떤 삶을 살든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든 아무 상관없다. 그냥 내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나라와 민족에 대한 특별한 마음이 있는 분들은 그 마음속에 애끓는 마음이 있어요.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데. 최 권사님 그죠? 최 권사님 저하고 이야기하면 전화통화하면 꼭 그 권사님 이야기야.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그런 마음. 느헤미야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 애끓는 민족에 대한 마음. 그것 때문에 이 자기 민족이 이 예루살렘에서 고향 땅에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슬피 울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느헤미야는 그냥 슬피 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절망의 순간, 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는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 모든 문제 앞에서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이 기도는 역사를 바꾼 위대한 삶의 원리였습니다. 느헤미야가 다른 여러 가지 세상적인 방법 말고 왜 그가 가장 먼저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왕궁의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정도의 위치에 올랐다면 어쩌면 정치적인 방법이나 외교적인 방법이나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걸 선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왜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기도했을까요? 그는 그의 한계를 알았어요.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내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이건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는 섣불리 다른 방법을 취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여러분 정말 한번 판단해 보세요. 이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 능력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아니면 이건 하나님이 정말 하셔야 될 일인지 여러분 한번 판단하십시오. 그렇다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여러분 좌절할 때가 아니에요. 포기할 때가 아닙니다. 절망할 때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영원한 이 세상 그 어떤 능력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아멘. 영원한 생명의 떡 마르지 않는 생수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아멘. 아멘. 우리는 아멘. 그분을 의지할 때에 그분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어설프게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들지 마십시오. 아버지. 여러분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바로 그 기도가 역사를 바꾸어 놓는 위대한 삶의 원리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해요. 아멘. 그 어떤 것보다 그것이 중요하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 느헤미야의 기도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느헤미야의 기도의 특징이 뭐였다고요? 한 주만에 다 잊어버리셨죠. 근데 저는 너무너무 좋은 목회자 같아요. 다시 가르쳐드려요. 첫 번째는 기도를 중단하지 않았다는. 아멘. 느헤미야의 기도의 특징에는 어설프게 기도를 중단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기도는 다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기도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를 한참 하고 있으면서도 세상적인 방법이 생기면요 금세 우리의 마음이 어떤 줄 아세요? 기도를 멈춰버리고 세상의 방법을 취하려고 그것에 눈이 가버릴 때가 참 많이 있다. 열심히 애끓는 마음으로 기도는 하는데 여러분 어느 순간 그 기도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일들이 생기면 어떻게 해버려요? 그 기도를 그냥 중단해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느헤미야의 기도는 그렇지 않았어요. 기도를 중단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노예 3세였어요. 그런데 그 노예 3세가 페르시아의 왕국의 술 맡은 관원장까지 올라갈 정도였다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그들 앞에 많이 놓여져 있었겠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많은 상황과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 아멘. 아멘. 기도에 힘썼다. 주여. 여러분 어떤 사람이 계속 기도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세상적인 방법과 또 여러 가지 바쁜 일들 가운데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요? 내 문제보다도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삶을 통하여 증명해 내기를 원하는 사람, 아멘. 그 성도들이 기도를 멈추지 않는 거예요. 아멘. 아멘. 두 번째로 느헤미야의 기도의 특징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도할 기회를 만들어서 기도했다라고 아멘.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기도할 시간이 있는데도 기도하지 않는 분이 있어요. 주여. 여러분 우리 중에는 심지어 기도 시간에도 기도 안 하고 딴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요. 그러나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어떤 기도였어요?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인데 시간을 떼고 만들어서 그래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와서 그의 문제를 지적할 때에 너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니? 왕이 이렇게 물을 때에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 잠깐 하나님께 뭐 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죠? 묵상했다. 묵도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그 순간에도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은 여러분 그냥 기도를 했다 안 했다가 그런 사람 아니에요. 늘 어떤 시간이든지 자신의 시간을 깨고 기도할 시간을 만들어 기도하는 사람. 아멘. 세 번째로 느헤미야의 기도의 특징은 뭐예요? 기도해놓고 조급하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조급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향하시는 기도의 목적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지연하실 때에는 그 목적이 뭐냐?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또한 주님 닮은 인격으로 닮아가고 배워가기를 원하시는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멘 아멘. 또한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 더 좋은 때 그때를 기다리시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내가 기도하면 그것이 반드시 그냥 뚝하니 이루어지는 게 그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멀리 보고 더 위대하게 보시는 분이셔요. 아멘. 그래서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 더 좋은 때가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자꾸만 실패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지, 여러분, 내 기도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더디 들어주시는지, 안 들어주시는 것만 같은지, 여러분, 그럴 때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여러분 그렇게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 좋은 때, 더 좋은 계획을 세우고 계시기 때문에. 아멘 아멘. 훈아, 그치? 하나님께서 훈이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몰라요. 지금은 무언가 자기 앞에 큰 산이 하나 맡겨져 있는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요. 어떻게 될지 제가 목회자들 누가 알았겠어요. 어제 그저께인가 우리 아내가 갑자기 옆에 있다가 당신은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목사님이 되었어요? 몰라. 제가 목회자가 될 거라고 상상도 못. 우리 하나님은 상상도 못할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그 길을 인도하실지 누가 알겠어요? 장 집사님, 그죠? 몰라요. 저는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여기 있는 서연이, 하은이, 수아, 우리 다 모두가 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사용하실지 저는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아멘 아멘. 물론 지금은 좀 공부에 더디고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좌절할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부모 마음에서는 저거 우야노 저거 하겠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어이구 지금 왜 연락하노 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더 좋은 것을 바라보시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느헤미야가 자기 민족의 절망적인 소식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했던 것 기도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닥쳐온 신앙의 위기, 인생의 삶의 위기가 있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할 때가 아니에요. 박 집사님 그렇죠? 아이고 코로나 때문에 집사님 잘 나갔는데 지금 왜 이렇게 확 잡혀요. 그러나 여러분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뭐 할 때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일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로 역사를 바꾼 느헤미야의 삶의 원리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느헤미야는 절망의 시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획을 세워나갔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실 때 그때를 준비하며 앞서서 계획을 세웠던 사람이에요. 2장 6절에 보시면 수신이 가득한 느헤미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내가 해주기를 원하느냐? 너 지금 수신이 가득한데 문제가 뭐고?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왕이 느헤미야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필요한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묻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뭐라고 합니까? 네가 기한을 정해라. 한번 그렇게 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말하지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을 건축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는가라는 왕의 질문에 느헤미야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2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성을 건축하러 갈 때까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느헤미야는 정확하게 예상했고 또한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까지 그리고 또
이 성을 쌓기 위해 필요한 자재가 무엇이며 그 자재를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에 대한 모든 계획들을 철저하게 세워놓고 왕에게 조목조목 요청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만 하고 가만히 앉아 있었던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그날을 바라보고 존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던 사람이랍니다. 여러분, 기도에 관한 잘못된 두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만을 입을 벌리고 감나무 밑에서 기다리고 있는 기도의 자세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고 했는데 뭐 내가 하는 거, 내가 하는 행동 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노? 그냥 나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된다. 여러분, 얼핏 보면 상당히 믿음 좋은 사람 같습니다. 이야, 얼마나 믿음 좋길래 참 이루어질 때까지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가. 그러나 여러분, 자세히 보면 이런 분들은 신비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정신으로 일단 철저하게 세상적인 계획을 한번 짜보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그래서 철저하게 계획을 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이대로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얼핏 보면 어떻습니까? 이성주의적, 상당히 이성주의적이고 합리적인 것 같이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적인 준비, 분석하고 예산 짜고 정보 모으고 나를 도와줄 사람은 누구가 있는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 놓고는 하나님 앞에 이걸 가지고 와서 하나님, 내가 보니까 이렇게 되어야 될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대로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 얼마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 같이 보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런 분들은 자세히 보면 어떻습니까? 불신앙의 사람들. 내 계획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억지스럽게 내놓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좋은 계획과 세상의 도움, 어떤 좋은 세상의 도움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소망을 바라보고 믿음의 계획을 짜는 사람 되어야 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계신지, 그것들을 기도하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알아가고 찾아가고, 그래서 그것을 하나하나 세워가야 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서 한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온 성도님들이 모여서 비 오기를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한 대로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인 줄 아세요? 성도들 중에 우산을 가지고 온 사람이 아무도 없었대요. 어린 꼬마 아이 하나만 우산을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우산을 가지고 온 아이가 어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그랬는 줄 아세요? 비 오라고 기도한다고 모여놔 놓고는 왜 어른들은 우산을 가지고 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는 하는데 여러분, 거기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어져 있지 않다면 도대체 이게 무슨 믿음이에요? 비 오라고 그렇게 기도했지만 한 사람도 우산을 가지고 오지 않는다. 제가 금요일날 되면 새벽 기도 때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요. 장기혈자들, 낙심자들이 다 회복돼서 주일날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그런데 제가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어요. 너는 그러면 그분들이 나올 때를 대비해서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가? 정말 그분이 나올지 네가 정말 믿음으로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제일 먼저 떠오른 분이 누구냐면 이문영 성도님. 이번 주에 이문영 성도님 나올까? 기도는 해놓고 이분 좀 다 나왔으면 좋겠다고 기도는 해놓고 제가 그런 마음이 정말 올지에 대한 믿음이 내한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아니다 나온다, 분명히 나오신다. 제가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주보에 이름까지 적어놨습니다.
이문영 성도 나오신다고. 근데 깜짝 놀랐어요. 저쪽에서 아까 들어오시는데 짧은 카트머리신데 누구지?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문영 성도입니다. 얼마나 감동입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믿음이 없어서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비 오기를 기도하면서 우산 안 가지고 오는 그런 믿음, 그런 준비 없는 사람이 우리가 아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놔놓고는 기도에 대한 준비가 없어요. 왜요?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투옥되고 순교하고 말고 베드로마저도 투옥되었습니다. 온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베드로 사도가 풀려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베드로 사도가 풀려났어요. 옥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왔어요. 그래서 로데라는 한 여인, 이 소녀를 만나잖아요. 이 로데가 깜짝 놀라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베드로 사도가 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거짓말하지 뭐. 또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의 영이 왔겠지.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 있지 않아요? 기도가 형식이 되어버렸어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기도는 그런 기도 아니에요. 입술로만 기도, 그냥 형식적인 기도, 그런 거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계획에 대한 확신,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그것이 응답되어질 때 여러분 어떻게 내가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따라야 돼요. 아멘, 아멘. 현재 자기를 가꾸고 다듬고 준비할 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던지는 스트라이크를 받아쳐 홈런을 만드는 사람. 아멘. 여러분, 홈런은요, 사람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투수가 실투하는 그걸 노려야 됩니다.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오는 그걸 노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한테요, 정말 홈런 치기 좋게 직구 스트라이크 한복판으로 싹 던져주셔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이 던져주시는 스트라이크를 맨날 뭐하고 있어요? 헛방망이질하고. 그래서 맨날 뭐하는 거예요? 삼진아웃 당하면서. 지가 삼진아웃 당해놓고는 하나님 앞에 원망은 다 해요. 하나님 공을 너무 빨리 던졌다. 하나님이 직구 던진다 해놓고 변하고 던졌다. 원망은 다 돌려. 자기가 하나도 준비하지 않아.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더 많이 준비해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이 우리의 삶의 계획, 그것을 세워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최대한 사람은 먹지 않고 40일을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4일 동안 물 없이도 버틸 수 있고 4분 동안 숨 쉬지 않고 사람은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단 1초도 희망이 없으면 사람은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인정하고 있는 것 하나가 있어요. 내일은 오늘보다도 훨씬 더 좋은 미래가 나에게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다 긍정하고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절망 속에 놓여져 있더라도요, 우리의 생각 속에는 뭐가 있어요? 내일은 오늘보다는 더 좋을 거야. 분명히 한 달 후, 1년 후, 10년 후는 분명히 오늘보다 더 좋을 거라는 희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그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 주실 그때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희망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계획을 세워 나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가 2014년 9월에 이 내서 지역 이곳에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 있겠지만, 그러나 기존 교회를 떠나셔서 우리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이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들을 이루어내어야 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설립하실 때, 그것을 허락하실 때 분명히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세워나가고 계십니까? 주여. 어떤 기도를 하고 어떤 계획을 세워나가고 계십니까? 아버지. 우리 모두 다 날마다 모이면 교회가 부흥되기를 새가족이 몰려오고 헌신의 일꾼이 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가 이룰 때 그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느냐, 아버지. 어떤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느냐. 여러분, 돈 문제 아니에요.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 여건의 문제 아닙니다. 일꾼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 아닙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기도의 문제. 아멘.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바라보고 계획을 세워 나가고 있느냐는 문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를 얼마나 채찍질했는지. 아버지. 야, 황 목사, 너 코로나 때문에 1년 동안 아니면 2021년을 준비하면서 너 어떤 목회 계획 세웠어? 성도들하고 어떤 거 하려고 계획 세웠어? 아버지. 네 마음속에 와, 이거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도 못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이걸 뭘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런 절망감 속에 살았어요. 그것 때문에 너무 답답했어요. 목회적인 우울증까지 올 것 같더라고요. 야, 이게 뭐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고 2019년 열심히 달려와서 했던 거 다 한목에다 그냥 코로나 때문에 무너진 것 같고, 이게 뭔가 그런 생각이 제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 들었어요. 코로나 문제도 아니고 돈 문제도 아니고 상경과 여건 문제도 아니고요. 일꾼이 적어 우리 교회가 적고 우리 교회 상가 2층이라서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문제예요? 기도의 문제고, 아멘. 그 기도를 향한 우리의 긍정적인 마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에 대한 확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얼마나 계획을 세우고 나아가고 있느냐, 아멘. 그것의 문제다. 아멘. 주여.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시고,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앞에 섰을 때에 아닥사스다 왕이 내가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잠깐만요, 생각 좀 해보고요. 저는 내가 가봐야 알겠는데, 이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왕께서 허락해 주시면 제가 상황을 한번 알아볼게요. 계획 세워볼게요. 그랬다면 아마 느헤미야는 꿈도 못 꿨을 거예요. 역사를 바꾸고 민족을 뭐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정확하게 계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성실하게 그것을 이루실 것에 대해서 그는 소망을 가졌고 믿음을 가졌기에 그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는 왕이 해야 할 일과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과 하나님을 통해서 사람이 해야 할 일과 또한 그 자신이 헌신해야 할 부분이 무엇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면서 그럴 수가 있어요. 아멘. 내가 할 것이 무엇이고 내가 우리 교회에서 헌신해야 할 게 무엇이고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일이 무엇이고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두리뭉실하게 뭐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 다 하시겠지. 여러분, 그런 사람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소망을 바라보고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나아가야지. 아멘. 여러분, 이런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물론 실력도 있어야 돼요. 세상적인 준비도 필요합니다. 가만히 입만 벌리며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어리석은 자 되어서는 안 돼요. 뭐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너희가 너희에게 주실 것이고 찾을 것이고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하나님이 쓰실 때 아름답게 쓰임받는 사람 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가 응답될 때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계획을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무한한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기도할 기회도 주시고
교회를 부흥시킬 기회도 주시고 내 가정, 내 개인의 삶, 내 일터, 내 삶의 환경을 변화시킬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깨울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신 아멘. 거예요.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멘. 바로 그럴 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아서 영적으로 어둡고 무감각해서 그 기회를 놓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아버지.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그 때를 민감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일터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아멘도 없고 그럴 놀라운 그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회를 포착하긴 하는데 아버지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데 그것을 쓰지 않고 자신의 뜻과 욕망과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도 있어요. 주여. 이거 하나님 기도 응답하시면 나는 내가 요런 거 요러 해가지고 막 내가 요렇게 이득을 채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도리어 공동체와 하나님께 어려움을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제일 우선 이유가 뭡니까? 내 욕심 채우려고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합당한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구별해내는 거예요. 아멘. 아멘. 어떤 일을 감당케 해달라는 것은 그 다음 문제. 내 욕심과 욕망은 그 다음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핏값 주고 사셨고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허락해 주실까요? 이유가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를 낙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도 응답을 지연하시는 분도 아니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분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우리가 취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과정 가운데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참 귀하신 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하시는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면 아버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쓸모없는 존재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추수 때 얼음 냉수와 같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아멘. 저와 여러분으로 쓰임받기를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시간 찬양 언곡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